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과 기준의 성공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해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군대 객지 일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으로 치료받으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새 힘 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오게 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주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날실이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노력은 시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실과 여러분의 시실이 엮여서 단언컨대 우리 평택엘림교회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믿음의 시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날실과 합쳐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체험이 믿음을 촘촘하게도 하고 또는 숭숭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문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진감래의 소중한 믿음의 시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력이 떨어지고 또 기억이 흐려질지라도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더라도 여러분의 심은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해오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되고 친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는 신부님도 몇 분 계시고 스님도 몇 분 계십니다. 언젠가 이제 스님과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아주 생뚱맞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를 물어보니까 이분도 우리나라에 꽤 좋은 학교에 불교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예수님과 부처님은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거 7 비밀인데 내가 스님에게만 살짝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부처님이 다른 거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예수님은 장발이시고 부처님은 머리가 없습니다. 둘째, 몸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뼈 강상함만 남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후덕해요. 셋째,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수님은 피말려 죽는 십자가 위에서 괴로운 모습인데 그냥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늘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목사님 참 맞대요. 재미있대요. 근데 제가 소위 뭐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정말 예수님과 부처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처님은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보다 목사님 다음에 만납시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나서는 하무차사요.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 그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첫 대목이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를 부른 것이지만 꼭 이 말을 디모데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자기 길로 삼아 살아가려는 사람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런 이들을 염려에 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되었고 승리하는 일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 계신 거예요.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곧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권하기도 하죠. 막 자랑하기도 하죠. 맛있는 것 먹으면 먹어보라고 가보라고 권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면 보라고 권합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 들어보라고 들려주기도 하죠. 저는 요즘 젊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읽었던 책들을 종종 소개를 하고 책도 사주기도 하고 읽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 두 아들에게도 제가 종종 어떤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블로거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활동도 많죠. 활발합니다. 사람들은 블로그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여행지를 정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정한 돈을 받고 블로그에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실망하죠. 속상하죠. 화가 나기도 하죠. 속은 것 같으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단순히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체험한 바가 있어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해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는 어땠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유는 무엇이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재림과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환상이나 환각을 보고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이론과 달콤한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닌 실제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종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주의 감언 이설에 홀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취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될 수 있으니 예수님처럼 절망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하고 내 목숨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증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누군가가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고 십자가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어설픈 자기 사상을 알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부활을,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가를 잘 모르니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한 증언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어찌 부활을 증언할 수 있고 십자가 삶의 신비를 세상에 외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증언하는 자들이 부활의 실제성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하는 것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기까지는 십자가의 삶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을 증언으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언에 힘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힘을 얻으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먼저 나를 지배할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교만과 욕심 등 악은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귀히 여기고 인내하지만 온유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다양한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사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이 이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고 7 집사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구제 사역에 이제 힘을 쓰고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맡았던 말씀 전하는 일과 7 집사가 했던 접대를 일삼는 것은 방법이 좀 다를 뿐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리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둘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값이 싸니까 또 요즘은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한두 개 이상은 그냥 막 여기저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있는 것들이 아마 지우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우개가 없다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연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호밀빵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밀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웠습니다. 1770년 어느 날 영국의 화학자 조셉 프리스톨리가 연구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연필로 잘못 쓴 것을 지우기 위해서 평소대로 책상 위에 있던 호밀빵을 이제 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 쓴 것을 지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연필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빵 조각인 줄 알았던 것이 뭐냐면 고무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무 조각으로 연필을 지워보니까 훨씬 더 잘 지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리스톨리가 지우개를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 어깨들을 두르고 꼭 피켓을 들고 손 마이크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신학적 논리로 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먹으면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척척 돈을 내주지요. 그것만이 여러분 자녀들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 믿어. 그 한마디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삶을 살도록 훈계하고 양육해야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명을 두시듯이 가족 간에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며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길입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새 차를 뽑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제 오산 지방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바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여선교 회장이 그 지방 감리사님하고 가까운 목사님들 감리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여선교 회장님이 감리사님들 오시면 조기 한 박스씩 주신다고 그래서 그것도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또 공짜로 갈 수 없잖아요.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교 회장님이 저는 이번에 감리사가 되고 나서 그분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리사 때부터 그분이 유난히 제 눈에 띄었어요. 그분이 예뻐서입니까? 아니에요.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요? 아니에요. 얼마나 얼굴이 환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다음에 경기원의 여선교 회장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회장이 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가보니까 그분이 또 그 지방에서 이제 바제회를 하니까 그분이 거기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분 옆에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음식을, 이 놨던 식탁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목사님들 안내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제가 물었어요. 저 청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여선교회장 권사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몇이냐? 23이다. 남자친구 있느냐? 없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남자친구 소개해 주마.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가정이 기쁜 가정은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예수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일터가 있습니까? 성경은 일하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을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입술로, 말로 복음 전하는 것만 증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일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요즘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새 시설을 단장할 때 그 이름을 이제 대중들에게, 뭐 나라의 국민들에게 아니면 그 시의 이제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도에 11월에 서울 노원구청은 올해 이제 완공 예정인, 올해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 미술관 이름을 정하기로 하고 이제 공모전을 펼쳤어요. 미술관은 경춘선 숲길 갤러리라는 임시 명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당첨된 이름이 100만 원이 갔는데요. 새로 당첨된 이름이 경춘선 숲길 갤러리입니다. 임시 명칭과 똑같아요. 이럴 거면 왜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서울 용산공원도 쉽고 친숙한 이름을 모집한다면서 공모전을 열었는데 총 상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응모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1등 당선작은 기존 이름과 동일한 용산공원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기존 이름으로 응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고 기존 이름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름을 바꿀 것도 아니면서 그 많은 돈을 써야 했나 하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꿀 것이라면, 바꿀 것이 있다면 정말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지만 부모와 자녀, 가족들에게 섬길 마음 있었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기꺼이 섬김의 마음으로 식구들을 대해보셨나요? 멀리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늘 마주치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를 위해서 돕고 동료에게 섬기는 마음과 배려한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코로나로 달라진 것들이 많지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만남, 저런 관계 열심이었다면 지금은 꼭 필요한
만남만 갖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남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여러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은 신앙의 본질인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기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요즘은 성경 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요란하게 복음 전할 수 없는 때입니다. 요란하게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사진이 들어있는 전도용품을 주면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좀 주려는 것도 꺼려들 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말을 줄이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마주 대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지,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딱딱하고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입만 열며 흉보는 사람, 결국 그 사람 곁에 사람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서게 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목사님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도시락을 다 준비를 했는데, 지방에마다 따로 가고 지역마다 따로 가서 앉고, 또 저희들은 감독님하고 또 동문회장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구도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목사님 우리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리고 그 감독님과 동문회장들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말 거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저도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같이 그분에게 식사하러 가자고 권면은 했지만 속으로는 안 따라왔으면 했어요. 몇 마디 하지 못했어요. 저도 불편해서. 근데 그분은 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남에게 거칠게 막 얘기합니다. 지적질을 막 합니다.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소문이 아름답고 정의로운 소문이라면 그 소문에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초능력에 가까울 거예요. 교회가 주문거리로 전락한 이 시대에 아름답게 호명되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소문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2021년 식목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초등학생들과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는 소식이 TV로 막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TV를 이제
막 시청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심은 후에 이제 대통령이 함께 있던 어린이들에게 205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3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겠다, 이런 정책을 그 어린애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통령이요. 저는 그 영상 속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지,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아이들이 우리들이요 라는 대답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소문을 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돼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좋은 소문이 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과연 나는 증인처럼 살고 있는가? 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남에게 증인의 역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키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칭찬이 오는 줄 아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여기저기 경품 행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행사가 있으면 경품권 꼭 행사 뽑잖아요. 근데 저는 2번이 됐었어요. 2번. 그 2번이 된 게 뭐냐면, 하나는 자전거, 하나는 또 뭐 쌀인가 뭔가 됐는데, 갖고 나오자마자 후배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자전거 없는데요, 목사님 저 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오면서 바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이제 당첨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체육대회가 있어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제가 이왕이면 우승해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목표가 있었어요. 우승이 아니고 1승이에요. 1승. 족구도 1승하는 게 목표였고 배구도 1승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요, 안 써줘요. 하고 싶어서 연습도 나가고 막 그냥 족구화도 구해가지고 족구도 하러 가고 배구도 하고 막 그냥 이리 뒹굴르고 저리 달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안 써줘요. 안 써줘.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러다 이제 마지막 총회를 하고 경품권 추첨하는 시간이 됐어요. 뭐 쌀도 잔뜩 쌓여 있고 뭐 아이팟도 있고 뭐 그러는데 회장이 그러세요. 오늘 1등은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G 스타일러. 2등은 애플 패드 프로입니다. 최신형 프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내 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된 적 없는데, 하나님 저거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트북하고 하나는 패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원고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패드에다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트북 하나가 필요하고 이제 패드가 하나 필요한데 저거 나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될 거야. 그러고서 이제 옆에 친구가 미사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감사님 이름 불러요. 그래요. 왜? 이름 부르자니. 근데 쳐다봤어요. 이렇게. 배감사님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애플이 됐어요. 진짜로. 받자마자 제가 두 손을 들고 탁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탁 켜서 얼마짜린가 130만 원 가는 애플 패드를 제가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어제 여선교회 그 바제회를 갔더니요, 목사님들이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사이에 감사님, 목사님 패드 받았다며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소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의 좋은 소문, 삶의 좋은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도 성실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마음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등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